대불정경 보겠습니다. 부처님 이제 마지막 길에 그 와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이죠. 돼지고기 드시고 크게 지금 탈이 나신 거니까. 하지만 정로는 돼지고기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또 설사가 크게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아유상카라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이제 그 막바지가 다 돼 간다. 그래도 이 돼지고기 덕분에 실제로 춘다가 매우 정성을 들여 마련한 음식으로 인해 부처님의 체력은 강화되었다. 그러한 고영양가의 음식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은 그 병을 참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음식, 귀한 음식 덕분에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신 큰 두 공양 중에 하나다. 이 공양 덕분에 그래도 다시 여행할 기력을 찾으셨다. 구시 나라를 향해 부처님은 구시 나라로 향했다. 그러던 중 피곤을 느낀 부처님은 한 나무 아래로 가더니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야, 나의 대의를 큰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 땅 위에 펴라. 잠시 앉아 쉬어야겠다. 나무 아래에서. 이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말씀대로 자리를 만들자 부처님은 그곳에 앉았다. 그런 후 다시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야, 가서 물을 갖고 오너라. 목이 마르니 물을 마셔야겠구나. 부처님, 지금 수레 500여 대가 개천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도 얼마 없을 뿐더러 탁하고 더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카쿠다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물이 투명하고 차고 맑아 즐길만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카쿠다 강의 물을 드시고 몸을 차게 하소서. 몸을 지금 더우니까 몸을 식히십시오. 목이 말라서 물을 가져오라고 아난다 시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난다는 또 본인이 파악을 한 대로 물이 탁하고 더럽다. 이걸 부처님께 갖다 드릴 수 없으니 조금만 더 가면은 카쿠다 강이 있습니다. 그 물은 투명하고 차고 맑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야, 가서 물을 갖고 오너라. 목이 마르니 물을 마셔야겠다. 다시.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이전과 똑같은 말을 하며 물을 뜨러 가지 않았다. 결국 부처님이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자 그제야 아난다 존자는 바루를 들고 개천으로 향했다. 그런데 개천에 당도한 아난다 존자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어쨌든 본인은 내키지 않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시키시니까 3번째는 했어요. 가봤더니만 수백 대 수레가 지나가는 바람에 혼탁해졌던 개천이 어느새 투명하고 맑게 변해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아난다 장로는 생각했다. 아, 놀라운 일이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실로 부처님의 신통과 위엄이란 대단하구나.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관영구이겠지만 부처님 모시면서 수시로 이런 놀라운 일은 보았지 않나 싶지만 여튼
부처님의 위신력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부처님의 위신력, 그리고 또 일체지를 지니신 부처님께서,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해줘도 됐을 수도 있지 않나. 아난다존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너 생각이랑 다르게 가서 보면 물이 맑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떠와라. 요 앞에 설명을 했으면 3번씩 말씀 안 하셨어도, 아난다존자가 왜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다른 제안을, 더 좋은 답을, 아난다 입장에서는 더 깨끗한 물을 가져다 드리는 쪽으로 이제 자기 답이 있는 거고, 근데 부처님께서 네 답이 틀렸다, 그런 말씀이 없이 그냥 계속 물 떠오라고 말씀하신 거고, 내 일체지를 안다, 일체지가 없는 저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해보면, 어차피 3번 말하면 가서 떠올 거니까 처음에 한두 번 거절했어도, 그러니까 그냥 뭐 가타부타 더 네가 맞니 틀리니 그런 소리 없이 그냥 물 떠와라, 물 떠와라, 물 떠와라. 내가 마실 물 내가 떠오라 그러는 건데, 그 물 떠서 너가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똥물이든 맑은 물이든 그냥 떠와라. 그래서 3번째는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 놀랍죠. 자기 생각이랑 정반대였으니까. 아난다 존자는 개천에서 물을 떠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뿐이고 매우 탁했던 개천물이 투명하고 맑게 변해 있었습니다. 실로 부처님의 신통과 위엄은 대단하십니다. 부처님, 물을 두소서. 선서시여 물을 두소서. 찬탄을 하면서 부처님께 물을 올리고, 근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을, 그거는 이제 화법이라든지 문화의 문제인 거고, 그 시대에 또 해당하는 문화권의 어떤 뭐에 따라서 좌우가 될 만한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그리하여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가 떠온 물을 마셨다. 잘 드셨어요? 전생이 지은 악업. 여기서 잠시 부처님이 과거 범구로 윤회하면서 지은 12가지 악업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 부처님은 전생에 무난리라는 이름의 술주정꾼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무난리는 수라비라는 벽지불에게 홀로 있을 때 쾌락에 탐닉하는 파괴자라고 험담했다. 부처님 전생에 무난리라는 술주정꾼이었을 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겠죠, 아마도. 또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신심 떨어질까봐. 여튼 그때 다른 벽지불에게 홀로 있을 때 쾌락에 탐닉한다. 겉은 남들 앞에서는 멀쩡한데 그처럼 악한 구업으로 말미암아, 거짓 험담이겠죠. 벽지불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으니까. 여튼 이러한 구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으로 재생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으로서의 최후의 삶에는 순다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순다리는 이제 외도들이 보내가지고 부처님이 나를 임신시켰다.
임신을 거짓으로 남들에게 모함을 했던 일이 앞에 있었죠. 두 번째 악업의 과보. 지옥으로 재생해서 지옥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또 과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악업의 과보. 삽바비부라는 벽집을 밑에서 난다라는 이름의 제자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자기 스승을 느슨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며 욕했다. 이러한 악한 구업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으로 재생하여 10만 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인간으로 여러 번 재생했을 때도 부당하게 험담을 들었다. 벽제불을 제자로 있으면서 험담을 해가지고 나아가 부처님으로서의 마지막 삶에서는 친차마나라는 여인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비난을 공개적으로 듣게 되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대불전경에서는 두 명이 나온 게 순다리하고 지금 친차마나인데 거짓 임신을 이야기를 한 게 친차마나고 순다리도 이제 부처님하고 밤에 이제 탐닉했다, 쾌락을 탐닉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여기는 이제 임신은 아니었고 그러면 세 번째, 부처님은 전생한 때 세 가지 배다에 정통한 박식한 바라문 스승이었다. 바라문 지도자였는데 그가 마하와나 숲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배다를 가르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와 제자들은 비마라는 거룩한 사문이 신통역으로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거룩한 사문이 신통으로 허공에 떠 있는데 그러자 스승은 이 부처님 전생 제자들에게 저 사문은 쾌락에 탐닉하는 위선자이다라며 험담했다. 이에 스승의 말만 믿은 제자들은 그 선한 수행자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500명의 제자들이 바로 부처님의 비구 제자들이다. 이번 생에서는 전생에 선한 수행자를 험담한 연유로 500명의 비구들은 여성 행각 사문 순다리를 맞아요. 순다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제 부처님이 이 순다리를 이제 쾌락에 탐닉하다가 마지막에 죽였다. 이제 이렇게 외도들이 꼬살라국에서 열심히 소문을 내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외도들의 소행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욕은 결국 부처님에 대한 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번째 악업의 과보는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받은 건 아닌데 물론 앞에 순다리 관련해서 직접 과보를 받으신 건 또 있지만 요거는 제자들이 부처님 상가 500명이 모함, 혐의를 받고 이런 과보로 하지만 이것도 결국 부처님에 대한 과보다. 네 번째 악업의 과보. 부처님은 전생한 때 탐욕에 눈이 멀어 이복 동생을 산골짜기에 던진 뒤 돌로 쳐 죽인 일이 있었다. 그 악업으로 인해 부처님이 되어서 대와다타의 음모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대와다타가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가지고 부처님 죽일 뻔했죠. 그러나 부처님은 결코 살해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때 부처님은 대와다타가 언덕에서 굴린 돌의 파편에 발가락을 다쳤다. 다섯 번째 악업의 과보. 부처님은 전생한 때 길거리에서 한 벽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장난삼아 그 거룩한 인물에게 돌을 던지는 악업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부처님은 데워닫다가 고용한 한 무리의 궁사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다. 궁사들을, 사냥꾼들을 보내가지고 데워닫다가 부처님 죽이려고 하고, 첫 번째 실패하니까 코끼리를 쓰고, 그것도 그 코끼리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남 시켜가지고는 이게 일이 안 된다, 내 손으로 직접 해야겠다 해가지고 바위를 굴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쟁 코끼리 날라기리를 동원해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하지만 코끼리가 제정신 차렸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 이 한 무리의 궁사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도 또 벽지불한테 해코지 해가지고 그렇고, 벽지불에게 이제 악업을 지어가지고 받는 과보가 지금 이제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악업의 과보, 부처님은 한 전생에서 코끼리를 부리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코끼리를 시켜 닭발 중인 한 벽지불을 위협했다. 마치 그 거룩한 사람을 깔아뭉갤 듯이 한 것이다. 이러한 악업 때문에 부처님은 데워닫다가 보낸 코끼리 날라기리에게 위협을 받았다. 일곱 번째 악업의 과보, 부처님은 전생 한때 군주였던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교만함에 취해 몸소었던 죄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군주일 당시에 왕이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죄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근데 직접 했네요. 이게 이제 직접 한 거랑 그냥 시켜서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국법에 의거해서 돌아가는 걸 텐데, 죄인이고 또 죽일 만한 그런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한 것이, 이러한 악업으로 인해서 그는 오랫동안 지옥에 태어나야 했다. 또한 최후의 삶에서는 데워닫다가 굴린 바위 파편에 발가락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여덟 번째, 부처님은 한 전생에서 어부의 가족이었던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직접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지만 친족들이 물고기를 잡아 상처내고 죽이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곤 했다. 그러면 만선이다. 많이 잡을수록 부자 되는 거니까 즐겁게 바라본 건지, 여튼 그 악업으로 그는 부처님으로서의 마지막 삶에서 자주 두통을 겪었다. 그리고 친족들은 석가족으로 재생하여 위타뚜바에게 학살당하는 운명을 겪어야 했다. 아홉 번째, 푸사 부처님 시절 고타마 부처님은 인간으로 재생해 있었다. 그때 그는 푸사 부처님의 비구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쌀이 아니라 보리만 먹어야 될 것이다 라면서 욕한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성불한 후에, 부처 되신 후에 외란자 마을, 바라문 마을에서 안거를 보내는 동안 보리로 만든 음식만 먹고 살아야 했다. 안거 한철 동안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말 먹이를 드시면서 보냈죠. 가루 내가지고 요리를 못하니까 계율상 물에 타가지고 미숫가루, 그때 비구 대중들이 다 같이 미숫가루 먹었어요. 근데 그때 좀 골라가지고 안한존자는 꿀, 당밀 이런 거 섞어가지고 부처님께 올리고, 열 번째, 부처님은 전생에 권투 선수였던 적이 있다. 이제 그때 그는 상대 선수의 등을 부러뜨렸다. 그 악업의 과보로 부처님의 최후의 삶에서 자주 요통을 겪었다. 등이 아프신
6년간의 고행으로 이제 몸의 괴로움이 있으셔서 아난다가 늘 다리 주물러 드리고 했는데, 허리도 주물러 드리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넓은 범주에서의 원인은 이런 원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의 권투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종 격투기 같은 거였던 걸로 보이고, 11번째, 부처님은 전생에 외과 의사였던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치료비를 아까워하는 한 부자의 아들에게, 의사였는데 치료비 아까워하는,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부자 아들에게 설사를 야기하는 약을 처방했다. 이제 실제로 뭔가 악업을 행하셨어요. 그 악업의 결과로 최후의 삶에서 열반을 앞두고 심각한 이질에 걸려 고생하게 되었다. 12번째, 마지막. 부처님은 조티팔라라는 이름의 바라문으로 재생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까사빠 부처님을 두고, 바라문 일대에 까사빠 부처님을 두고 어떻게 저 머리 깎은 수행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인가? 완전한 깨달음이 얼마나 드문 것인데 라고 말했다. 그처럼 불경스러운 말을 한 이유로 그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고행을 하는 것이 모든 과거 부처님들의 이제 법의 성품이다 라고 나오긴 했는데, 다들 짧죠, 그 기간이. 좀 해보고, 요거는 길이 아니다 판단하고, 이제 그러고 다시 이제 정법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하신 거니까 특별하게 긴 기간 동안 앞에 과거의 부처님들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이거는 부처님을 험담을 한 거예요. 벽집을 험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보살들은 며칠이나 몇 달 만에 깨달음을 얻는 것에 반해서 고타마 보살은 6년 동안 진리를 찾아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이상의 12가지 악업에 대한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다. 이것도 일부러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어디 빈약한 자료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구타카니카야 또 아파다나의 제1 테라파다나, 또 뒤에 더 이어져요. 이 구체적인 출처 위치에 대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고타마 부처님으로서 좀 이제 받으신 과보가, 그러면은 2번에 걸쳐서 외도의 모함, 여성으로 한 모함과 관련된 것이 몇 가지가 있고, 그거는 이제 비구 제자들도 또 받은 모함이기도 한 거고, 그 다음에 대와다타가 3차례에 걸쳐서 부처님 죽이려고 한 것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치료할 때 고통스러운 치료였다까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건강, 고타마 부처님의 건강, 두통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허리 통증과 관련된 것, 마지막에 크게 이제 심각한 이질에 걸리신 것, 그렇게 부처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 원인, 인과,
그리고 외란자 바람은 마을에서의 안것때 특별하게 좀 상황이 열악했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은 늘 잘 되시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근데 이때는 기근으로 인해서 보리만 드셨다 해서 이것도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특별하게 6년간 길게 한 이유, 원인,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본 서가모니 부처님, 곶다마 부처님의 뭔가 힘들었던, 안 좋았던 이야기들에 대한 원인은 얼추 다 이제 12가지로서 언급이 된 것 같고, 말라족 왕자 푸쿠사 이야기, 푸쿠사. 부처님이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며 목을 축이고 있을 때였다.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였다. 알라라 깔라마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시고 처음 가르침을 받았던, 그래서 색계 제3선정까지, 무색계 제3선정까지 알라라 깔라마로부터 짧은 시간에 배우죠. 근데 여기 이미 죽었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가르침을 펴려고 보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그 제자 말라족 왕자 푸꾸사가 저만치서 오고 있었다. 나무 아래 앉아. 지금 시점이 아난다에게 물 떠오라고 한 그 시점하고 같은지 다를 수도 있고, 그는 마침 쿠시 나라에서 빠와로 가는 길이었다. 푸꾸사는 부처님이 나무 아래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다가와서 공손히 절한 후에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출가자가 고요한 선정의 경지에 든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랍고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 앉아 계시는 모습이, 그러면 부처님의 선정을 제가 다 파악합니다. 이런 뉘앙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해 보이니까 이렇게 또 찬탄하는 건 크게 무리는 아니겠죠. 부처님,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저의 죽은 과거 스승 알라라 깔라마는, 여기 이제 무색계 제3선정까지니까 그 선정도, 그러면 무색계의 선정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해탈 이야기를 할 때, 8가지 해탈 이야기를 할 때 좀 같이 봤었죠. 근데 왜 잘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여튼 무색계 선정이면, 그래서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대로 다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표현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튼 부처님,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큰 길을 지나다 낮 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약 500대의 수레가 알라라 깔라마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런 후 그 수레를 따라가던 한 사람이 알라라 깔라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데 500대 수레가 지나가니까 이게 요란하고 커다란 행렬이고 먼지 날리고 정신없는데, 어른이시여 약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다. 어른이시여 그렇다면 무슨 소리라도 들었습니까?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어른이시여 혹시 잠들어 있었습니까? 나는 잠들지 않았다. 어른이시여 그렇다면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 어른이시여 당신은 의식도 있고 잠들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500대의 수레가 아주 가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른이시여 당신의 대의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까? 가사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까?
그렇다. 이 부분은 아마 글쎄 이게 뭔가 신통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남들은 보지만 아예 자리를 피했다가 온 거냐, 그런 뉘앙스의 질문이지 싶어요. 몸에 먼지가 있냐, 확실히 여기 앉아 있었냐. 그렇다. 부처님, 다시 ပု꾸사가 부처님 알라라 깔라마의 말을 들은 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출가자가 고요한 선정의 경지에 든다는 것이 정말이지 놀랍고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의식이 있고 잠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 500대의 수레가 아주 가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니, 그리하여 그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크나큰 신앙심을 표현하고는 떠나갔습니다. 무색계 제3선정에 들어가 있었겠죠. 이때에도 본인의 경지만큼. 그런데 의식이 있고 잠들지 않고, 몸도 실제로 있는 거고 먼지 뒤집어 썼으니까,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럼 따라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 집중을 하든 뭘 해서, 그래서 나는 어린이들 보면 자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아니면 유튜브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으면 정신 팔려가지고 옆에서 불러도 못 듣죠.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이제 선정의 단계가 낮으니까, 무색계, 욕계를 살아가는 입장에서의 선정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열이면 열 다 이해를 할 텐데, 욕계에서 생각에 빠져서 어느 특정 한 생각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나머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여기서의 무색계에서의 선정이다. 그러면 브라흐만 천신이 사는 천상이 이 무색계인 건데, 거기서는 우리는 이제 육근 육식 이야기 하는데, 안이비설신의, 거기서는 이제 눈도 없고 귀도 없다. 이 몸이 없어서 일부러 내가 드러내야 다른 브라흐만 천신이 나를 볼 수 있다. 이식만 있다고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뭐랑 아무튼 ပု꾸사가 말을 마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ပု꾸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식이 있고 잠든 것도 아니고 약 500대의 수레가 아주 가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과 500대 수레가 가까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과, 의식이 있고 잠든 것도 아니면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벼락이 터지는데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하기 어렵고 더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질문에 ပု꾸사가 대답했다. 부처님, 500대의 수레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 10만 대의 수레라도 무엇을 하겠습니까? 의식이 있고 잠든 것도 아니면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벼락이 터지는데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야말로 더 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ပု꾸사야, 한때 나는 아투마시읍의 지프로 만든 움막에서 지냈느니라. 그때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벼락이 터지는 바람에 내가 머물러 움막 가까이에서 농부 형제와 쟁기에 매인 소 4마리가 죽었다. 그만큼 가까이에서 벼락이 터져가지고 사람도 죽고 소도 죽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느니라. 붓고사야 그때 나는 운막 근처의 노천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공손히 절하고 적절한 자리에 섰느니라. 그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벗이여 이 많은 군중들이 왜 모였는가? 어른이시여 방금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며 번갯불이 번쩍이고 벼락이 터지는 바람에 농부 형제와 징계매인 소 4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시여 어른께서는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벗이여 나는 여기 있었느니라. 그러면 어른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벗이여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느니라. 그러면 어른께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까? 그렇다 벗이여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느니라. 그렇다면 어른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다 벗이여 나는 자지 않았다. 의식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하니라. 의식도 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면서 비 내리고 천둥 치고 번갯불 번쩍이고 벼락 터지고 이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하니라. 붓고사야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 놀라운 일이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출가자가 고요한 선정의 경지에 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랍고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의식이 있고 깨어있으면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벼락이 터져 나오는데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다니 그리하여 그는 나에게 커다란 신앙심을 표현하고는 공손히 절한 후에 오른쪽으로 돌고서 떠나갔느니라. 붓고사는 지금 알라라깔라마의 제자 출신인 거고 이제 본인의 또 선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지금 이야기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세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무색계의 제3선에 오른 스승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구경은 실컷 해봤겠죠. 예,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 보니까 그러면 우리 스승만큼은 최소한 된다 뭐 이렇게 본 거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이다라고도 또 봤던 건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안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가 그래도 한번 구경해본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스승의 경지를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세간 선정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붓고사하고 누가 더 너네 스승이랑 나랑 둘 중에 너가 더 누가 더 그러면은 대단해 보이냐 이게 눈높이 가르침이신 거죠. 출세간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담겨 있고 붓고사는 그런 법문 들을 만한 인연은 아니었던 걸 테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세간선정에 꽂혀 있으니까 세간선정 더 좋은 거 네가 구경해 본 거보다 더 명품 여기 있지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붓고사가 놀라면서 놀라는 장면은 제가 안 나왔어요. 그거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지만 부처님 뛰어나십니다. 정말로 뛰어나십니다. 라면서 쭉 얘기를 해요. 저를 삼보에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옵소서. 오늘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모양을 보여주셔가지고 더 큰 모양을 그래가지고 믿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삼보에 귀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냐 못 보냐 듣냐 못 듣냐에 대해서 시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선정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식대로 좀 의역을 또 하면, 그러면은 이제 보기는 보는데 천둥치고 뭐 천둥 울리고 뭐 번개 치고 비 내리고 그런 거를 다 눈과 귀로 보기는 보고 듣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놀라거나, 지금 농부 형제와 소 네 마리는 그러면은 번개를 직접 머리통에 맞아서 죽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 소리에 놀라가지고 뭐 간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저쪽 법화사에, 지리산 법화사에 개를 키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또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 싶기는 해요. 산에 있을 때 개를 키우는데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가지고, 개가, 호랑이가 울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라고. 호랑이가, 근데 그 이야기를 그러면은 언제 이야기를 해주신 건지, 그 스님은. 그러니까 죽을 수 있겠죠. 이렇게 큰 소리 듣고 하면, 번개가 치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럼 브라만 천신 돼 봐야 아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아예 이제 부처님처럼 그 단계를 다 건너뛰는 거는 아닙니다. 이미 알라라칼라마하고 우다까 라마부타, 라마의 아들 우다까, 거기는 이제 마지막 무색계 사선정까지 부처님께서 이제 배우죠. 심지어 우다까 본인은 그 선정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하고 대중들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거기 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 경지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분심도 났을 테고, 부처님 떠나가신 다음에 발심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무색계 사선정에 올랐다. 부처님 뒤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미 농경제 할 때, 7살 때 잠부나무 아래에서 색계초선도 맛을 보신 거고, 그래서 그 선정들에 대해서, 세간 선정에 대해서 건너뛰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밟아서 이제 그런 과정이 출가하셔서 스승 찾고 고행하고 이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출세간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제 성도로 나아가신 거다. 여튼 북구사 이야기는, 이제 북구사가 가사를 부처님께 황금 가사를 올리고, 여기에서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가사를 2벌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를 아난다 존자한테 주고, 아난다 존자는 전담시자를 시작을 할 때 부처님께 그런 시주물을 받지 않는 것을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었지만, 그런데 이때 이제 뭐 주죠.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아난다도 거절하지 못하고, 하지만 부처님 나중에 누워 계실 때, 쉬고 계실 때 덮어드렸다.
안한존자이기에는 그런 묘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덮어드리는지는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자였어요. 그냥 상인이 아니라 말라족 왕자. 근데 무역일 안 한다. 본인도 왕자지만 무역일을 즐겨서 하다가 출가한 거고, 삿가족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던 마하나마 왕은 이 나라의 축산업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래서 귀한 버터를 상가에 이제 계속 공급할 수 있었다. 잘 봤습니다. 시작하면서 시비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비는 참 잘해요. 그죠? 누가 더 잘하나 하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 텐데 모양 있으면 다 시비니까. 칭찬도 시비고. 지금 여기 이름을 포쿠사티하고 헷갈려가지고 푸쿠사도 시비죠. 부처님 경이롭습니다. 앉아 계신 모습이, 선정에 들어가신 모습이, 자기 봤을 때 그러면 점수 매긴 거니까 점수 매겼으면 다 10인데 미세하게라도 뭔가 좋다, 아니면 조금 불편하다, 다 고이고 뜻대로 안 된다. 백점 되라 해가지고 100점 되면 그러면은 이제 시험 난이도가 조절이 되죠. 100점을 못 받게. 그래서 늘 뜻대로 안 되게 돌아가는데, 뜻대로 잠시 잠깐 될 것 같으면 상황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욕계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구분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욕계로 쓰냐, 똑같이 쓰는데, 아니면은 이 푸쿠사가 좋아하는 무색계로 쓰냐, 아니면 정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쓴 바 없다, 뭘로 쓰든 또 쉬었다가 또 각자 본인 안목대로 또 쓸어 갑시다.